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로, 공동체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도시의 오래된 골목에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고 주변 가게들이 하나씩 사라져도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골목 사람들 신발을 누가 고칩니까? 거대한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구두 수선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사명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앞의 구간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저는 그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앞의 구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천천히 읽으면 하나의 표현이 리듬처럼 반복이 됩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28절, 29절, 30절에 같은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저자는 이 표현 위에 보이지 않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반복할까요? 자기 집 맞은편. 그것은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요충지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문을 열면 보이는 똑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를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자는 이것을 4번이나 강조함으로써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 곳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이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미션 필드는, 우리의 사역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는 양문을 중수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양문을 고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 가장 가까운 문들을 중수하고 고치고 세워나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지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에 무너진 부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마주한 그곳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배가 깨어나고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너진 곳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집과 마주대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한 정말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건축가이거나 대단한 지도자이거나 대단한 학력과 능력을 소유한 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낯선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하사비아, 바와이, 에셀, 바룩, 무레몬, 베냐민, 하습, 아사랴, 빈누이, 발랄, 임멜, 스마야, 하나냐, 한운, 무술람, 말기야. 이들 중 대부분은 느헤미야서 외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 우리의 일상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아니, 조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어쩌면 엑스트라입니다. 하지만 이 엑스트라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습니다. 그저 자기 구역을 묵묵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이름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1등만을, 뭔가 눈에 띄는 일만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함께한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양문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기억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문과 문 사이에 연결되는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4장에 나오는 대적들이 공격을 하죠. 야, 네가 한 일이 뭔데? 그 별것도 아니잖아. 야, 그 반쯤 성을 쌓고서는 그 여우가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야. 이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세우는 사람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성벽의 구간들은 사실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어쩌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양들이 오고 가는 길이니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문이었죠. 그러나 분문, 이제 한국말로는 똥문은 쓰레기와 오물이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자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문을 중수한 사람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양문을 세운 대제사장 엘리사벳 이름과 같은 무게로 분문 옆에서 땀 흘린 사람의 이름도 기록합니다. 양문을 세운 대제사장을 더 높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십,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앞에 5절에서 드고아 사람들은 그 어깨를 내어주고 어깨를 메었는데 그 귀족들은 어깨를 매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었던 그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구간도 중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빠진 자리를 평범한 백성들이 채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분문 옆일 수 있습니다. 똥문 옆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이 분문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자리. 그러나 성벽이 완성이 되려면 그 자리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모두 피하는 그 자리. 그 자리도 누군가 수고하여 주어야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의 수고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용되어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문과 양문 사이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벽은 이제 처음의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록을 그렇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아마 공사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 기록상으로는 이제 양문에서 시작된 공사가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원이 닫힙니다.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집 앞, 문 앞에 그 영역들을 함께 동시에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양문에서 시작된 일이 양문으로 돌아오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의 완공 기록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구조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거룩함에서 시작된 일이 신실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봉헌으로 열린 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닫힙니다. 예루살렘 성벽 완성의 공로는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구간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벽에 하나의 빈 구간만 있어도 성은 뚫립니다. 당신의 구간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간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거기가 약점이 되고 틈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지고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벽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부터 금장색까지, 그 귀금속 세공업자까지, 귀족부터 사회적으로 좀 약간 무시되었던 딸들까지, 여인들까지, 양문 옆부터 분문, 똥문 옆까지 모든 자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성벽을 이룹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맡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더슨 교회 2020년에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신실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간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구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앉은 예배의 자리, 우리가 담당하는 소그룹,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벽의 구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문 옆이어도 됩니다.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앞에 구간을 신실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다. 내 앞에 구간은 내가 지킨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역사의 주연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어깨를 내어준 사람들의 이름.
32절에 원이 닫힐 때, 성벽이 다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완성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시작한 대제사장도 자기 집 맞은편을 조용히 수리한 이름 없는 사람도 둘 다 같은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 성벽의 한 구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구간을 지켜내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